오늘은 통합 24주년을 맞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24해라는 긴 세월의 이 시간 동안 주님이 따스한 손길로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갈라져 있던 우리 마음을 이 한 올 한 올 다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관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지켜주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 감사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거를 포장하는 미화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미래를 여는 이 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감사의 길에서 소명의 길로, 이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이 받은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소명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이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감사는 종착지가 아니라 소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뜻을 잘 알고 오늘 본문을 매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 질문을 던진 다음 바울은 2절에서 이 단호하게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다.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은혜를 오해하는 모든 태도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은혜가 크니 이 조금 방심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니 이 삶은 대충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유혹, 그런 유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이름으로 은혜를 소모하는 그릇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말인즉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여전히 그 지배 아래에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느슨함의 변명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변화, 완전히 바뀌는 인생 역전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환을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물을 머리에 묻히는 의식만을 말하지 않는다. 세례는 영역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사망의 질서에서 은혜의 질서로 옮겨지는 이 출애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자막대로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와 결별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길은 다름의 길이 아닌 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과거로 묶지 않고 미래로 밀어 올립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밀어 올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제를 추억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세례를 통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하리라. 이 말인즉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제가 아니라 한 분과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한 번의 결제로 인한 그냥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나도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길에 접어들었다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된 삶, 세례를 통하여 그 삶을 확정하고 확인하고 이제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은 완전히 꺾였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치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죄가 주인의 자리를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는 떠나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끝났다라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머물지는 않습니다. 유혹이 밀려올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그 유혹이 명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연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합 24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은 옛사람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붙들고 있던 많은 감정과 기억의 지배가 십자가에서 효력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쟁과 비교, 오해와 상처, 수고했으나 빛나지 못했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이 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이었던 교회가 각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세례, 하나의 식탁을 나누는 교회, 이 일체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부르심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다시 움직여서 이 소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교회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은혜를 사용해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은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앉히지 않고 걷게 한다. 그래서 은혜는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고 비전을 따르게 한다. 위험하지만, 떠나기에는 위험하지만, 일어나기에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통합 24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길에서 이 소명의 길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당장 걸어가야 할 이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의 마음으로 이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서 파송까지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아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이 움직임이 더 또렷해져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골목으로 나가는 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라는 선언을 이 월요일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담대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로 걷는다. 우리 안에 이런 말들, 이런 언어가 곧 길이 됩니다. 선교회를 보내면서 아담 아래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웃에게 새롭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의 선교적 헌신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몸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첫 번째 헌신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섬기는 이 왕이 아닌 제자로 서야 합니다. 4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은 이 걷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로 걸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권력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수직적 계단을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아래로 향하는 수평적 길을 택합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서 섬김과 겸손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발 씻김, 제자들의 발 씻김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높이려 경쟁하지 않고 대신 고통받는 이웃의 곁으로 내려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채워주기에 필요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역에 이 왕처럼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언제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처럼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제자처럼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은 늘 다음 세대에게 증언됩니다. 교회는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간과 예산과 공간으로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은 편안함을 조금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많이 더해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소명으로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산책을 하다가 어린 참나무 묘목을 심었답니다. 손자가 이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언제 커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죠. 아마 네가 훨씬 더 자라서 아빠가 될 때쯤, 그때쯤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겠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당장 앉을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투자입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거를 포장하는 미화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다음의 과정, 이 소명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유니버시아드 육상
이 400m 계주 경기에서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을 뉴스로 아마 접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육상이 세계대회 계주 경기에서 이 금메달을 딴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육상 경기에서 두각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신체적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탄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2걸음 걸을 때 그들은 1걸음으로 걸어가면서 거의 육상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톤 터치를 잘 했기 때문이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안 되면, 신체적 조건이 모자라서 이 달리기가 안 되면 바톤을 넘겨주는 그 상황만큼이라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정확하게 옮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비한 실력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연습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400m 계주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 순간입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늘 환경을 탓합니다. 배경을 탓합니다. 이 동네에는 젊은 애들이 없다. 공간이고 뭐고 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안 된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갖춰준 것이 없다면 타고난 것 말고 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제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그것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복음의 바톤을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넘겼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잠시 말씀을 중단하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총 6명이 한 팀으로 42km를 달리는 장거리 릴레이 계주 경기도 중 두 번째 주자 19세 이이다 사토시 선수가 세 번째 주자와 교체를 앞둔 교체 지점 200m 앞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이다 사토시 선수는 그동안 함께 경기를 준비한 팀원들이 자신의 부상 때문에 기권패 처리가 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팀을 위해서 무릎으로 교체 지점까지 끝까지 기어가 일본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주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의 의지에 감동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4주년 감사 기념주일은 바톤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어주겠다라는 결심이 시작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음 세대의 습관으로, 우리의 헌신을 그들의 소명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비전으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 소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지배의 변화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어서라도 소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감사가 소명을 낳고 소명이 다시 감사를 낳는 이 선순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감사의 길에서 소명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드릴 세 가지 헌신을 마음에 품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기도의 헌신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소명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사역이자 끝까지 완주해야 할 사역입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주일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신앙은 이 예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운 만큼 실천할 수 있는 실험실과 이 실전에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는 예산의 헌신입니다. 교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공간과 시설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어서라도 최선을 다해 바톤을 넘겨야 할 이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이미 기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처럼 우리가 안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어서라도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감사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소명으로 그 다음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24년을 기념하는 오늘이 마침표가 아니라 서문이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가장 좋은 공간에서 웃고 가장 깊은 말씀을 배우며 가장 넓은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모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라질 교회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 영원히 남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통합 24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삶의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시간, 물질의 헌신으로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넘기는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일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